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9월 둘째 날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따라 삶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말씀 묵상 영적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재앙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황당하게 그 말씀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예레미야를 살리냐 죽이느냐라는 것이 그들이 지금 표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참 그래도 소중하죠. 그래도 소중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청종한 그 유다의 리더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른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일 증자가 없다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들 시골에서 올라온 장로들의 항변하는 말입니다. 이들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참 어두운 그 혼돈 속에 나름의 아주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국의 지방의 장로가 이제 계속 이제 항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곧 예전에 약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교시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참 이 선지자 이 미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시온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왕과 그 당대 유다의 그 지도자들은 도리어 겸허히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전혀 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앙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아수르의 침략을 능히 그들은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배역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한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과 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비록 유명하지는 못하죠. 저 시골에 있는 오늘 묵상 속에서 등장하는 지방의 장로들, 그 지방의 장로들처럼 오늘 우리도 좀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의와 경건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처럼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회개해야 할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이 시간 무척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기 또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 예언한 선지자 우리아의 예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우리아 선지자의 예는 지금 오늘 묵상에 등장하는 근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유다의 대신들이 우리아 선지자의 예언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자 우리아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었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하, 참 엄청난 범죄가 자행됐네요. 여호야김 왕은 그의 측근을 애굽에 보내서 우리아 선지자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유다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그의 시신을 훼손해서 아주 비천한 공동묘지에 그냥 방치해두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같은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과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마저도 배격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으로 스스로의 욕심으로 저버린 거예요. 참 이 욕심, 이 불순종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돌이킴을 거절하려고 하는 욕망, 욕심, 이 죄악의 강물이 참 우리 마음 제 자신부터 제 안에 지금 그 죄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죄악의 강물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나누면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나눕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참 여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과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히감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감을 보내시고 그 아히감을 도와서 예레미야를 지키셨습니다.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왕이죠. 의로운 왕, 개혁의 아이콘인 요시야 왕을 따라서 당대의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아히감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히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 하나님의 붙들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실이 어둡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